3번 반복하십시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무엘상 1장 6절로 18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한 지 새벽 저녁 시간이 21일을 지납니다. 50일이라고 50일 어떻게 기도하지 하는데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아버지, 그 옛날 주님이 40일 부활의 모습으로 11차례 혹은 13차례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승천하시자 제자들 500명이 승천 장면을 바라보고 380명은 도저히 성령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되는 그 목숨 버리는 일이 두려워 도망가 버리고, 120명이 전혀 열흘 동안 기도했으니 240시간을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없이 자든지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다 됐을 때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고 불의 같이 임하여서 그분들을 통하여 오늘 이 역삼동까지 복음이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군전사 언제나 삶에 도움되길 원하고,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한 주간을 사는 모든 허물과 죄, 부족함, 나약함 십자가의 예수의 피 속에 푹 담았다 빼시길 원하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죄와 질병에서 떠나가라 말씀하시고 쫓으라 하셨기에 이 시간 다 세대수 이태리 맞추고 묶임받고 떠나가실 때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천천히, 어려운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확히 그녀지 한나를 가리키니까 그녀로 성택지 못하게 태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부부간의 사랑을 해도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걸 가리켜요.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하고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주 옛날 얘기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여자를 들인 게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쑥쑥 나와.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속이 터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대적 분인나가 그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막 정신, 마음이 아주 속이 뒤엎어지는 거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밌게 하더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녀를 격동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당신에게 여러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그들이 실내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칼로 이발기계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목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한나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 마귀의 자식,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저의 원통함과 격통됨이 많음을 인합니다. 엘리가 목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해서 이제 사무엘상 전에가 사사기 6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변천사를 갖게 되지요. 어쨌거나 앞에 많은 판관,
재판관들이 생겨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이요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세계를 여는 첫사람이 우리 사무엘이요, 또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이 되는데, 이 사무엘이 나오는 배경에는 항상 진통 끝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거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이 내용 모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잘 모르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방송국 직원처럼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여호와께서 그녀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이 나가 그녀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슬프며 내가 당신에게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그들이 실로에서 아주 이스라엘이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목사 제일 높은 목사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까지 하게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저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어쨌거나 12아들을 낳았죠. 12지파요. 우리도 이제 성씨 오면은 뭐 상곡파, 해곡파, 뭐 지사공파, 우리도 파가, 성씨는 본이 창령이지만 또 파를 나누면 또 13파로 나눈다고 제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야곱,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 이름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또 레이 지파, 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여호수아가 자라난 곳이고, 레이 지파는 모세가 나왔던 거고, 다윗은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12씨족이 있어도 강성한 씨족이 있다니까. 그 중에 이제 여기 에브라임 씨족 가운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주 성결하고 재산이 좀 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결혼을 먼저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를 어쩔 수 없이 드린 게 바로 이름이 분인나예요. 이 분인나는 결혼하기 무섭게 애가 숭숭 나와요. 그 1, 2년이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되겠어? 여호와께서 그녀로 성태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신 안 시키는데 무슨 재간이 있어? 여호와께서 막으면 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여시면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일의 원인을 그냥 현상과 사람 관계와 돈 문제와 무슨 기분 감정으로 찾으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의 모든 배경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끌어 간다니까. 그래서 기업포는 뭐 LG의 구아무개 회장님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지금 상상력을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지금 다 상상력을 자원으로 삼아 마음 안으로 꿈을 그리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잠수함이라는 그림을 꼬맹이들이 장난으로 물속에 이런 게 짐승과 그 물고기가 다른 게 지나갈 그림 그리기 시작하고 80년대에 잠수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상상, 마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요 계속 싸움이요. 우리 여기 있던 권찰도 잘 싸웠잖아. 자기보다 믿음도 앞선 사람 싸워서 이기다가, 아니 기도해서 지우려는 애 교회 덕분에 애 낳고 그 집에 없는 독자 아들이 낳아놓고 나서는 하는 소리가 싸우기 힘들다고 내려가서 침륜에 빠져버렸잖아. 어리니까 또 그렇다 해도 그것이 오래가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의 싸움이라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음식을 섭생을 해가지고 내 세포 분열이 잘 안 되면 위벽은, 제가 알건데 위벽의 세포는 30초인가 아주 빠르게 위벽의 세포가 나와야 이게 소화가 돼. 소화 기능이 돼. 그러니까 위는 이대로 눈은 이대로 계속 세포 분열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몸이. 그러니까 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에 늙고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끝없이 나 안에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내 눈동자를 지키려고, 내 코 기능을 하려고, 내 이 신장 기능을 하려고 몸뚱아리도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싸움의 연속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 누구랑 싸우냐? 마귀의 간사한 회개. 그 사람이 그러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은 1000번 당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속에 응어리진 그 사람을 끌고 가는 뭐가 있다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지금 옆에서 예민한 사람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 그럼 그 사람 속에 다른 게 뭐 끌고 간다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니까. 여기서 분이 나가 그냥 애 숭숭 나니까 이때가 벌써 다윗이 나기 전 또 한참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0년, 4000년 전 얘기 지금 3000년 좀 넘는 전의 얘기야, 얘기 지금. 이때가 BC 1000년 전을 말하니까 한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3000년 전에 애가 얼마나 중요해. 이 조선 때 500년 전에도 애가 중요한데 이때 애가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막 격동시키는 거야. 애도 못 낳는 년이 애들 시켜가지고 애들이 막 지나다닐 때보다 한나가 얼마나 속이 터지. 저 아는 어떤 어머니가 지금 사셨으면 90이 넘는 분이 어떻게 하다 아들을 공부를 못 가르쳤대.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근데 옆 동네 애들이 그 교복 입고, 아주 옛날 얘기예요.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을 공부를 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분인나가 막 한나를 하니까 한나가 먹어도 무슨 맛이 있겠어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겠어요. 이게 내가 이 여자냐, 내가 도대체 이게 성녀냐, 돌여자냐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한나가 자신을, 아니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걸 몰라 지금 한나는. 모르고 지금 겪고 있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계속 안 풀리고 하는 걸 가만히 보라니까요. 그건 둘이 맡고 있어. 하나님 아니면 귀신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더 좋은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거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귀신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뻔한 얘기야.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말씀을, 이거를 여러분은 그냥 목사가 저러나 보다, 이거 제가 목숨 걸고 아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다 깊이 들으라니까. 사람의 세계는 점선면이라는 3차원이야. 우리는 서로 보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가 옆에 계시고 마귀의 세계가 있다니까. 이건 영적 세계, 영적 세계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인간을 통해서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실 거 아니야 지금. 귀신도요 사울한테 악심 부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속중심을 누가 끌고 가는가, 이거 예민하게 봐야 돼요. 참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게요. 어제도 이제 목사가 주일을 맞으려니까 마음을 아주 단장을 합니다. 아주 사지백체 5장 6부 아주 단장을 하고 주일. 그래서 막 내가 또 좀 성질이 좀 그렇잖아요. 좀 예민한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성질 안 부리려고 딴 때보다도 이제 다 잘 이기는데, 이제 성의가 불쌍하잖아. 강아지가, 버려진 강아지가 불쌍해. 방에 들어간 이놈의 새끼가 방에다 털포도 오줌을 싸냈네. 그러니까 뭐 불해가 나잖아.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요. 강아지를 화장실에 대때 보내놓으면 똑똑하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똥오줌 거부르는데, 지가 오줌 안 싸려고 얼마나 했어. 오줌을 싸갔어. 근데 순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정수장에 개 키울 때 개말은 안 두면 좀 화가 좀 나지 않아요? 그때는 안 두면 막 순간 이놈의 새끼가 어디다 오줌을 싸놨냐고. 그러니까 순간 그렇게 마음 단속을 막 하는 엉뚱한 데서 마음 단속이 잘못되면 허물어진다니까. 놀렐루야. 그러니까 막 우리는 순간순간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큰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주 딱 로마 군인처럼 믿음도 딱 끌어붙이고 내 구원이 확실한가, 내가 의로운가, 내가 진리로 무장했는가, 내가 다니는 것보다 복음의 발걸음인가, 내가 어떤 일이라도 믿음으로 툭툭 막아내는가, 어떤 문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니 말씀으로 탁탁 하느냐 이거. 어제 좀 졌어요. 저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또 혼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나한테 뭐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냐 미안하더라고 성녀한테. 우리는 순간순간 한나는 참 훌륭한 여인이에요. 분이 나고 머리끄댕이 잡고 안 싸웠다니까. 자기가 먼저 여자예요. 뒷 여자라니까. 사라 옆에 있던 하갈이지. 하갈을 못 살게 굴잖아 사라는. 그죠? 아브라함 부인이 하갈을 쫓아내버리지 않나. 근데 이 한나는 그 단계가 굉장한 여성이에요.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하는 걸 분이나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시기 싸운 게 아니요. 이 마음을 끄집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여자였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 가는데 분인나가 막 갈 때마다 왜? 보세요. 가만히 보라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앞대목에 여러분 못 봐서 그런데 항상 여기 나갈 때 예물을 분인나와 자식들을 이제 우리도 예배 드리면 예물 드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자식들 합친 거를 소 한 마리를 바쳤다 하면 한나는 혼자인데도 소 2마리를 바쳐줬거든. 엘가나가. 그러니까 분인나가 연이 퍼지는 거야. 처녀는 애도 못 낳는 년이고 구실도 못하는 거는 우리 자식까지 자기 아들 딸을 낳아준 우리를 이렇게 관시하고 저년 때문에 우리가 관시받는 분인나들을 숨기는 날 이유가 있다니까. 자기들 그 숫자가 많은데 자기들 100만 원 하나 이렇게 바치게 하고 쟤한테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복 받게 하니까 막 분인나들의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격동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속에 들어가서 봐야 내용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인나가 그냥 나쁜 여자가 아니라니까.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자기 잘 키우고 싶은데 자식도 없는 여자를 남편이 배나 사랑하고 자식 있는 자기를 별로 돌아도 안 보니까 이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아주 속이 터지는 여자예요. 여자도. 분인나라고 나쁘게만 욕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일이 한나에게는 굉장한 아픔이고 고통이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또 1년에 한 차 올라간 실로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랬더니 이제 목사 중에도 이제 총회장급이라고 봐야 돼. 엘리가 총회장 목사예요. 총회장 목사가 이때 이 사람은 94세에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엘리라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신실했던가 봐. 하나님이 네 가문을 영원한 목사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해요. 이 사람의 자식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놈의 새끼들이 아버지 명예뿐만 아니고 이게 옛날에 이제 예물을 드릴 때 기름을 이렇게 삶고 고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삶기 전 고기를 막 갈고리 찍어서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수종들은 여자하고 동침을 해버려. 여자들을 성적으로 폭행을 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속이 터지면 엘리가 쫓아가서 이놈의 새끼 칼 들고 아들들을 죽여야 되는데 니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런 식이요. 하나님이 막 속이 상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한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얼마나 기도를 과거엔 젊을 때 했는지 모르는데 이때가 94세에 죽었다니까 엘리가 막 80 이렇게 넘어갈 때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 기도할 사람이 의자에 앉았대잖아요. 중간에 보면 의자에 앉아있어. 뭘 의자에 앉아있어 지금. 그러니까 막 한나는 속이 터지니까 분인나고 싸울 수도 없고 남편한테 이 속 터지는 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가서 토로하는 거야.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운가. 거기 봐 한 2, 4, 6번째쯤 가면 아주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해서 그랬대잖아.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중에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중을 잊지 마사 아들 한번 남았으면 좋겠다.
좋겠네. 아들을 한번 저거 낳을 수 있는, 성퇴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이발 기계 머리 안 댈게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처음엔 기도하는 게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너무 막 통곡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목이 잠기잖아. 입만 쪼글쪼글 기도하잖아, 지금. 그런데 목사 총회장급 되는 사람, 이 여자가 기도하는 여자인지 수천년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돼. 그런 형편없는 목사가 있을 때 한나가 기가 막힌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이제 그 기도하니까 엘리가, 여자야, 나부터 낮추면 돼? 포도주 이렇게 치우면 되겠니? 오메, 이런 게 목사야. 또 참 목사님들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한나가, 저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너무 밑에 그러지 않나? 밑에 여호와 앞에 저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기 심정을 어디다 털어놓을 거야? 부인하고 싸울 거야? 남편한테 투정할 거야? 어디다 대놓고 올 거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가슴이 터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가 저 건강 문제 그럴 때, 시아가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거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거든. 아무도, 아버지도 사업도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입장이시고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그럴 때 누구도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일한 기쁨은 기도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기도 시간이 우리 어머니의 모든 전부예요. 기도하시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기도 세계가 나왔으니까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오래전 얘기요. 그 시골에 아주 이제 목사님 가운데 성경 대를 목회하는 목사가 그게 부임을 하는 거예요. 성결교 교회인데. 성결교회 목사님. 그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지금 목사님 어릴 때 그 목사님 오기 전에는 그냥 성탄절 되면 빵 몇 개 얻어먹으려고 가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냥 연회당 같이 재밌고 뭐 그런 교회를 이용이나 해먹으러 다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성결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그 시골에 올 수 없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 그 목사님이 성경 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두 가지가 걸린, 제사 드리지 말자,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자. 그 두 가지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골 양반 시골집에 한 5, 6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세도가 유교적인 힘이 강해요. 우리가 제사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아빠가, 자기 아빠가, 어머니가 하도 숙기도 없고 하니까 일부러 아빠가 교회 보냈대. 아빠가 당신 도저히 안 돼, 교회 좀 가보라. 남편이 보내놓고 이제 그 다니던 부인교회에 이제 성경대로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이 부인이, 다니던 부인이 갑자기 어느 날 성수주의를 한다고 주일날 일을 안 하네. 그리고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제사를 안 지내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칼부림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니 흰 두루마리가 빨갛게 물들었더래.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툇마루에 대못으로 몸이란 몸을 다 찔러가지고 엄마 몸을, 아버지가 제사 지내자고, 주일 지키지 말고 주일날 이러자고. 근데 그 어머니가 막 목숨을 걸고 그 지킨 신앙을 지키. 하루는 이제 탈곡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주일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상부상조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내야 보리농사 끝내고 이제 수매하고 다 정리하는데 그날이 주일이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자식들이 주일날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수묘일날, 그날 주일날 일하는 들밭에 있던 그 상황인데 갑자기 폭우가 와서 싹 다 썰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놈의 집안이 온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조그만 게 예배 드리러 오면 그냥 아버지가 쫓아가가지고 방에다 막 집어던지고, 일설로 말 못할 일이 그 주일 섬긴다는 거,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놈의 집안이 그 동네에서 저놈의 집안 아주, 그래서 그 집안은요, 동네가 뭐 몇백 가구가 되는데 아주 부부가 뭐 살벌하게 싸우니까, 죽기 아니고 이상하게 싸우니까 아주 낮밤 없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가운데 섰었대. 아주 낮밤 없이 아주 뭐랄까, 그 뭐야. 지키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낮밤 없이. 그거를 어려서부터 군대 갈 때까지 보는 우리 어떤 목사님 얘기를
그러니까 온 동네가 저놈의 집안 망했다고. 그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이요. 유린가에 훌륭한 분이고 마을의 대소사를 다 이끌어 가신 분이고, 그러니까 막 종갓댁이고, 그 성씨가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은 성씨고, 그 성씨 집안에서 그 성씨 있잖아, 김씨는 뭐 박씨든 간에 거기서 제일 훌륭한 사람 집안이 그 모양이 됐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게 도대체. 근데 어머니가 막 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다가 수십 년이 지금 지났지 않나? 그 어머니는 하여튼 그래도 독약을 먹고도 사시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지금은요, 그 집안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일가 아버지 종족 식구들이 와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형수한테 하는 짓거리하며 상상을 불허하는 일을 겪는데도 그 어머니가 그 피 묻은 몸을 가지고 무릎 꿇고 식구들 기도돼. 덴마르에서 물어. 암흑의 서방님, 암흑의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갔다 오면서 어머니 기도도 쓸데없는 기도 저렇게 하네.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겠어, 그 사람이. 그런 강박한 사람이. 자기가 어려서 그러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어머니 기도했던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 꽃도 키워보자니까 하루 만에 피는 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떤 건 100년 초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어떤 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고, 어떤 건 단방이니까 기도를 쉬면 안 돼. 기도를 쉬는 자 마귀에게 당했다고 성경이 우리 찬송도 나오잖아. 할렐루야. 여기 한나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시원찮은 목사가 하는 그 뒤에 봐봐요. 뒤에 봐. 맨 밑에 봐봐. 평안히 가라. 이게 뭔 말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저는 책임도 없어, 목사가. 이 성도 기도를 끌어안고 목사가 단에 밤이 새도록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없다니까. 이 여성이 이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한번 오면요, 소를 3마리나 바쳤대야. 소 한 마리가 요새 값이 얼마나 합니까? 큰 소가 값이 얼마나 해요? 한 500만 원 하나? 네. 그러면 3마리면 1,100만 원 헌금하는 집이요. 큰 집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관여가 없다니까. 이 목사라는 인간이 의도만 퍼먹지. 요즘 말로 하면 그런 형편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라는 여자는 그 목사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쳐다보고 왔다 이거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형편없는 이 사람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 맨 밑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형편없는 목사님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가서 이때부터 아예 근심을 안 해.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가 실지 그 다음 절에 보면 부부가 사랑했더니 애가 생기잖아. 그리고 아이가 생기는데 이미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샤마이, 엘 합성어가 된 샤마이는 들어라. 엘은 엘로임 함자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어서 난 아들 사무엘,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해라. 그래서 아니다 할까 애가 쑥 나오잖아. 그리고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혹자는 어머니들을 가정에 주신 이유는 어머니들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 그 가정에 하나님과 같은 일을 어머니들이 하는 거야. 그 가정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대수를 이렇게 기도하고 어머니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중엔 하나님의 태를 여셔가지고 3남 2녀를 낳았어. 한나가 숭숭숭 뒤에 보면 3남 2녀가 또 나와. 사무엘이 몇 살 될 동안 올려 바치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나시린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치기로 하고 바쳤는데 엘리는 형편없잖아. 엘리가 뭐니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맡아가지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작정 기도를 해나가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불행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기도는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하는 건 중들이 하는 거예요. 중들이 뭐에는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돌부처가 보세요. 돌부처가 내가 이런 말하면 나중에 돌부처가 저도 움직일 때 이렇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다니는 돌부처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근데 거기도 가서 3,000배우면 뭐가 역사가 일어났대. 거기도 3,000배우면 역사가 일어났대. 자기 치성의 열심이 뭔가 이 사물을 움직이고 어둠의 세계를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 응답을 안 하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못하게 하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니 응답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 주변에 응답받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야. 근데 저 사람은 응답이 되고 왜 난 안 될까? 그럼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가운데 막히게 하는 그 요소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면 그걸 털어버려야 돼. 회개하라. 회개로 털어버려야 된다니까. 찾아야 돼. 아니 옆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는데 오늘도 이제 미안해요. 기도를 이제 시키고 안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기도 순서가 된 사람이 기도 순서가 안 된 사람보다 늦게 와서 기도를 하잖아. 순서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 무슨 기도가 행사 기도밖에 더 되겠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숫자가 있고 그걸 떠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겨냥하고 예수님을 겨냥하고 성령님을 겨냥,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저 일면식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기 손승식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왔다 갔는데 저기서 기도하시잖아. 생전 그분은 참 똑똑하신 것 같더라고. 이적인 분이라 기도하시다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단에서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삶 있는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십니다. 제가 선포했던 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더라고 하잖아. 그런데 뭐라고 그랬지 그분이? 먼저 선 여러분이요. 먼저 선 여러분들이 영문 밖으로 나갈 각오를 하고, 여러분이 마른 무기력을 먹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의 희생 속에 그 일을 전체 가져야지. 지금 그냥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교회는 되고 나는 나다 한 사람을, 성목사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저는 저대로 감량이 없겠어요? 저대로 계산이 없겠어요?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을 도모해 보겠어요? 앞으로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저 대주동에 대주택 깔아놓고 5명인데 자기만 따르고 다 처갓집 식구요, 교회가. 그러던 조윤기 목사님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성선 소리쳐가지고 80만 성도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때 건축대회 깔 때 먹을 것도 없어. 그러나 지금은 지금 제 사회 문화가 우리 조 목사님 중심으로 얼마나 흘러가요. 그럼 그 옆에 같이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나누잖아. 크게 파이가 돼서. 우리 교회도 그 길을 똑같은 과정과는 다르게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가면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면 좋지 않나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다윗이 엔게디 굴에 사울 때문에 도망가지요. 거기서 있는데, 그러니까 뭐 비루한 자들, 원통한 자들, 막 이스라엘에 쫓기는 자들, 요즘 카드빚에 쫓긴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 제가 지금 이번에도 우리 여기 있던 청년 고쳐주겠다고 하다가 뭔 일을 겪어서 판사도 기가 막혀오고 검사도 기가 막혀오고 경찰놈은 뒤지게 혼날 거예요. 이제 목사를 가지고 장난친 경찰놈은 아주 그 일 하기 힘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 법원이고 뭐고 웃기지도 않아요. 무슨 법이야? 무슨 법이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요. 지금 여전히 그렇다니까.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죠? 유전무죄야. 돈 있는 놈들 편에 쓰지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라도 안 돼. 환히 보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서울에 살던 성목사를 요 경기도 시골에 보냈을까? 내가 또 부천에 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가 나가서 나를 담당하는 판사 친구나 했던 검사도 버들버들 떠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자기들 급수가 아니오. 이 동네 노는 그 판사 그 정도 직급에 있는 친구나 검사 직급에 그런 정도, 목사직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급수가 다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얼마나 또 봐서 봤잖냐. 얼마나 검사가 막 알랑만 웃기잖아. 어떻게 목사님 이런 데로 오셨냐고. 그 일을 만든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러냐?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요,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신다, 방책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머리를 써야 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가르쳐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예수님 옆에 자칭 제일 똑똑하다는 가르를 다른 육신의 생각 속에 예수를 이용해서 한 자리 꿰차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꾸 죽는다고 그러잖아. 자기와 생각이 너무 다 엉뚱한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에라 안 되겠다, 한 미천이나 잡자 그래가지고 은 30냥으로 예수 팔아버리잖아. 예수 이용해서 돈 벌어먹잖아. 육신의 생각인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생각은 자기가 생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오직이 귀신하고 잘 노는 악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그게 더럽고 한 게 강했으면 자기 생각인지 귀신의 생각인지도 모르게 잡혀가지고 가룟유다 끌려갔다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아시잖아.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왔어. 회개하라. 회개 은총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한 번의 실수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도 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솔로몬 뜰에서 주님을 한번 배반했던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세 번째 부인하고 저주고 맹세한 자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그 몸이 다 깨지신 예수님이 그 눈을 쳐다보는 그 연민의 눈, 베드로를 향한 그 주님의 말할 수 없으니까 아프게 그 눈을 마주치고 그때 닭이 울잖아.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 평생을 잊지 않았다니까 베드로. 그래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 실수를 해. 나중에 그 유대인들하고 밥 먹다가, 아니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니까 안 먹고 저렇게 했다가 바울한테 뒤지게 혼나잖아. 바울이 보통 직선적인 분이 아니죠. 네 놈이 유대인으로서 너도 법을 안 지키면서 네가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면서 무슨 막 바울한테 굉장히 혼나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수용력이 커가지고 바울 욕하는 게 없어. 베드로 서신을 보라니까 우리 형제 바울의 말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대단하지만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장으로 세운 것은 베드로의 그 수용성이요, 모든 사람을 품에안을 큰 수용성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그거보다 막 너무 대쪽이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두 분 다 위대하시지만 한 분은 유대인을 위한 도구고 또 한 분은 이방인을 위한 도구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했단 말이야. 이분 기도로 다 했다. 그러면 그분들만 기도하냐? 지금 우리도 이제 당면한 부가의 기도도 여러분들 갖고 있잖아요. 기도도 분석을 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속으로 기도가 되고, 너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애정과 욕망이 꽉 차가지고 처녀는 말이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도 차 주세요. 차 줘서 뭐 하려고? 여행 다니려고? 그럼 차 주시겠어? 그 차 타고 갔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번에도 뭔 일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일가 친척이 죽었대야. 왜 죽었냐니 교통사고로 죽었대. 한 몇 년 사이에 그 아주 펄펄한 옛날 역도 오던 사람이고 건강이 보통은 지나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죽었대잖아. 죽고 사는 게 바로 목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도 없이 못 산다니까. 할렐루야.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받아. 이제 벌써 21일이 지났으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29일째인데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한번 새벽이고 저녁이고 도전들 해요. 도전들 하시라니까. 여러분을 위한 기도 시간이라니까. 이 시간이. 기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시간을 가만히 보면 엉뚱한 시간에 다 들어간다니까. TV 보는 시간, 세상 걱정하는 시간, 돈 생각하는 시간, 무슨 기계 생각하는 시간, 이런 걸로 다 보내. 자기 시간이 자기 영혼을 한 번도 돌보지 못하는 거야. 자기 육신이 끄는 대로만 평생 살았지, 자기 영혼이 속에서 외치는 암흑이야. 너 무릎 꿇고 좀 하나님 말씀 좀 나 안에 좀 집어넣어줘. 네 영혼이 찬송 좀 해라. 네 영혼이 좀 기뻐해라. 근데 그 막 묵살해 놓고 했으니, 영혼의 상태를 한 번도 신경을 안 썼으니, 그 사람이 육신대로 살았으니 어디로 가겠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렸어. 이 둘이 싸워서 서로 막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미안해요. 목사는 아주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 기도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저같이 한 하루에 7시간, 8시간, 9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굉장히 방해받아요. 그러니까 기도 열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딱지 같다고 해도 이것을 여기까지 끄떡없이 끌어오고 지난번에 우리 기념예배 때 오셔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찬송을 하고 우리 교회 그렇게 막 희망 있게 보고 그러겠어요. 여기 축도하시던 분은 대한민국의 통합측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런 조그만 교회에 올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 친구분이 10만 명 되는 이런 교세 이런 분들하고 어울리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왜 아꼈어요? 기도의 힘이라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 오신다니까. 어른들도 오시 축도하시잖아요. 제발이지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이번 계기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희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